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8월은 성교 미라를 심는 구제와 섬김의 달입니다. 어떻게 성교 미라를 구제와 섬김으로 심을 수 있을까라는 이 물음에서 저 오늘 말씀을 고민하게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제를 하고 그리고 또한 참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도구로서 구제와 섬김을 사용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연해져지고 열려질 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밭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교의 미라를 심을 수 있는 그 달로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과 구제, 그 중에서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을 윤택케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윤택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여야 정말 우리가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 구제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며 구제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이 나눔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전에서 구제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구제, 불행이나 재앙 등의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행이나 재앙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자기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돕는 것. 그런데 이것에 유의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와 구원.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제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두 가지의 계명을, 큰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섬김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구제, 남을 윤택케 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윤택하게 되는 것,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구제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주장하고 있는데 나와 있는데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은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게 했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손을 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신명기 말씀은 약속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인가 부족한 자, 불행을 만난 자, 근심을 만난 자는 끊이지 않고 땅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땅 안에, 내 지경 안에,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는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나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서 베풀고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2장 15절에부터 17절까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로만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쓸 것을 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구제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삶도 남도 윤택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해 내 자신의 삶도 윤택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주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자세로 그것을 깨닫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는 귀한 구제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24년도 표어처럼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혁신하는 성산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흩어 구제하면 가난에 처할 것 같고 더 궁핍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그렇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우리가 풍성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힌 웅덩이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릇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그릇을 남을 향하여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 그릇이 차고 넘치게 또한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힌 웅덩이는 썩지만 흘러내리는 물줄기의 주변은 살아나고 풍성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나만 풍성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자리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흘려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강줄기가 되어지고 또한 그 강물이 바닷물처럼 넓어질 수 있는 것은 흘려보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아까워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조금씩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을 통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구제를 기꺼이 드렸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6절만. 그 사람이 그런데 정말 선행을 많이 하고 여제자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그의 구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이 선행을 인삼고 구제하였던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가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단순히 구제가 다른 사람들 융택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비다라는 이 선지자는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청하였던 많은 사람들, 욥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려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제가 통하여 그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 이웃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또한 욥바에 있는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의,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담임 목사님이 자주 예화로 드시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세례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편견을 깬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자신이 억압하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고 그때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44절에서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그 신자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행하시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구원코자 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케 하시고 그것에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남을 윤택케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윤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축복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또한 그 윤택케 되어지는 과정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날마다 구제에 힘쓰고 남을 윤택하기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요? 첫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형제의 궁핍함,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려보아도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난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따뜻하라, 몸을 좋게 하라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제에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구제를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 드러내고 나의 덕스러움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고 구제하는 사람도 자신의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구제를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구제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여유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작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구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실 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으면 한 끼 배가 찰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들판 가운데 어린아이가 그 작은 것을 들고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작은 마음, 이거라도 이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그 작은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들려지자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었고 그 작은 섬김이, 그 작은 마음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고도 12강줄이나 남는 은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마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남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작년에도 이 정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도 하나님께서 또한 기회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정탐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선교를 결심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 적정기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정기술.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지속적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서 사진을 제가 2장 준비했습니다. 말씀에 조금 엇나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보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 하는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이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정수가 되지 않는 수인병에 많은 지역에 이것을 개발하여 이것을 가지면 한 달 정도 물을 아무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정수기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필터를 개조해서 작게 만들고 한 사람이 물을 한 달 정도 정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기능을 하게끔 정수기는 점점점 발전되고 소형화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정수기를 전기도 잘 되지 않고 빈곤층인 최악 빈곤층인 아프리카에서 사용할 수 없기에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기능만 추출하여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또 대기업체에서 자금이 투입됐겠죠. 개발하는데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개발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에 걸고
그것을 가지고 목마르면 우물가에 가서 그냥 마시고, 수명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며칠까지 먹고 또 기부하는 NGO 단체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이런 것처럼 사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병이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적정기술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가 이 단어가 한 20년 전, 2000년도 그때 초반에 한참 유행했던 단어들입니다. 뭐 시행착오도 많고 좋게 개발된 기술도 있지만 그 나라의 지역적인 것이나 이걸 괴리하지 않고 그냥 편해 보인다고 개발되어서 사장된 많은 기술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네, 한 장만 더, 사진이 한 장 더 있는데 한 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럼통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을 뜨기 위해서는 정수가 잘 되고 깊이 파져 있는 우물을 향해서 물을 떠러 가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은 물을 뜨러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린아이들이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도록 동그랗게 만든 큐 드럼이라고 합니다. 들고 가지 않고 끌고 가면 아이들도 충분히 많은 양의 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제가 하는 선교도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손에 들려졌던 오병이어처럼 정말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제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함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도움이 될까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 작은 것,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내 덕을 세우기 위해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 상급을 쌓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정말 평생의 삶 가운데 이 한 번의 도움으로, 여러 번의 도움으로, 성실한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개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제는 성실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온전히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구제가 이어져야 되는 것처럼, 정말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불러질 수 있을 때까지 선교가 이어져야 돼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하고, 저도 그 선교사의 발걸음 가운데 작은 발걸음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제하는 자, 구제를 베푸는 자, 구제를 할 수 있는 건 작은 것,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제에 힘쓰심으로, 남을 윤택케 함으로 자신도 윤택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